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만물의 위에 존재하는 그러한 정말 신분의 고귀함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만물 위에 있고 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찢기와도 같은 것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물 위에 존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그 만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제가 고린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아마 구조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먼저 고린도 우리가 지금 1장부터 6장까지죠. 1장부터 해서 6장까지가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현안 문제죠.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그리고 권면도 하는 내용이 6장까지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4장이 있습니다. 4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4장 1절 아닙니까? 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현안 문제 중에서 가장 위험스럽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열이었었거든요. 그 분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열에 대한 문제죠. 교회가 좀 분파가 되어진 것. 여기에 대한 문제를 4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분열이 야기되어졌는가? 왜 고린도 교회는 이 분열이 왜 그렇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간적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는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떠한 판단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에 대한 판단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과거에 그 핍박,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했었잖아요.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바울은 그 옆에서 증인을 섰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바울로서는 그 최대의 뭐랄까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도를 핍박했다고 하는 이 약점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뽑아서 선택을 해가지고서는 3년 동안에 동고동락을 하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나중에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사도냐. 저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은 바울은 그렇지도 않고 성도나 핍박했던 사람이 무슨 사도겠느냐. 이런 의심을 사람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이었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파에 있는 바울파를 잇던 성도들은 무슨 소리냐. 이 바울이 그냥 지금 이 사방으로 이방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이 복음의 역사를 해나가고 있는지 아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바울의 편을 들겠죠. 그러니까 바울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베드로파는 어떠냐 말이죠, 베드로. 그럼 베드로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갖다가 배신한 자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어요.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그래서 수제자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을 정도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는 배신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역시 베드로서는 최대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배신자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아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죠, 이게. 이 아볼로는요,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북아프리카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도시죠.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학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아볼로의 약점은 세례 요한이 해줬던 물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깊이 없었다는 겁니다. 체험이 약해요. 체험이 약합니다. 체험 받았던 것이 뭐 바울처럼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았거나 베드로처럼 직접 다니면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웠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체험이 약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를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는. 그러나 아볼로 또 따르는 사람들은 아볼로만큼 그렇게 언변이 강하고 뛰어나고 학적으로 이렇게 학구파가 있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모든 판단들은 곧 무슨 판단이다? 인간적인 판단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 사도로 부르셨고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치어라. 내 양을 먹여야 된다. 이러면서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서는 나타나는 이 현상만 가지고서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인간적인 판단한 이러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판단 하지 마. 이거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 우리가 지금 방금 봉독해 드렸던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사역자들,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사용하는 이 사역자들에 대한 시각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을 다시 전환시켜 줍니다.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다? 뭐예요?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래요. 우리는 일꾼이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마. 인간적인 판단하지 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꾼은 뭐, 일꾼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은 물론 다르지만 일꾼은 그때 당시에 그 원형, 그 단어의 원형을 보면은 배 밑창에 보면요. 배 이렇게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 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이 거의 다 져요. 아주 힘든 거 아닙니까? 아주 노예들, 여러분 혹시 배너 보셨어요? 배너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가서 배 밑창에서 막 계속 이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원형이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일꾼, 노예,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배 밑창에 가서 하는 그 노예들이야 강압적으로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이 종들은 자유자예요. 참 자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참 자유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종로를 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종이다. 그리고 이걸 바울이 밝혀주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맡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때 이제 행정관들 있잖아요. 그 행정가들이 그 일을 맡지 않습니까? 그 행정가들이 일을 맡는 것 혹은 관리를 한 행정을 맡는 관리자 또는 어떤 재정을 맡은 자 이런 관리자 이런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약간 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는 것은 우리는 비록 종으로서 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위엄과 권위가 함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균형이에요. 그들에게 균형 감각을 주는 겁니다. 교회는요, 균형 감각이 딱 뛰어나 있어야 됩니다. 한쪽으로나 쏠리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그래서 균형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일꾼으로만 보지 말고 종으로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도 너희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이 비밀은요. 창세전,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뭐에 대한 비밀? 신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서?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작정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걸 아무한테 맡기겠어요? 이 비밀을 아무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 통장 비밀 저한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목사님 믿어요. 우리가 목사님 신뢰해요. 말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통장 번호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비밀을 아무에게나 맡기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맡겨서 이것을 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권위와 위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사역자들을 종으로만 취급하고 그래서 뭐 마치 고용인처럼 착각하는 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뛰어난 자들이구나. 그래서 막 우상화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다 불허시킨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목사들 보면은 교회에 막 수만 명 있어 보십시오. 완전히 목사를 우상화시켜 버렸어요. 그 목사 만나려면 정말 돈을 쌓아지 들고 가야 될 정도로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저는 그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좀 약간 좀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도대체. 정말 그 신앙생활의 그 묘미를 느끼지 못하면 나름대로 또 느끼시겠죠, 물론. 그러나 정말 이 목사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가까이 이런 시간들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 하면은 조그만 교회들은 또 목사를 무슨 뭐 고용인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목사가 잘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알았어요. 그래서는 막 사례비 같은 걸 가지고서는 막 겁박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교회의 고용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용한 것 같아도 착각하지 하시지 마시자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라고 하는 것은 꼭 이분들도 다 가르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위엄과 권위가 있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정말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이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누구에게 충성? 하나님에게 충성.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충성하라. 이거를 구해야 되지. 우리 분파의 당수가 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밑에서 한 분파를 형성할 테니 바울이여 우리의 당수가 되시옵소서. 베드로여 우리의 당수가 되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정치에나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 정치에서 당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로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불러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뭐예요? 충성할 것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지금 2절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맡은 자들에게 인간적 판단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 아니겠어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서는 그리고 판단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말씀의 잣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평가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맡을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그 일을 맡겼잖아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십니다. 종이에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스러운 종은 묶여있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죠. 그러나 자유스러운 종은 주인의 마음과 뜻을 헤아립니다. 주인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에요. 충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발견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러니 종으로서의 충성하려면 주인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뭐예요?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판단하지 마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물론 일부 성도들이죠. 일부 성도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이 사역자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러한 판단, 너는 성도를 핍박했었고 사도직이 너는 의심스럽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판단이니까, 인간적인 판단이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맡겨주신 그 사역을 그걸 감당하지 못할 화가 나가지고서는 네가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판단은 불완전하고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판단이 세상적인 잣대로 한다고 한다면 왜곡되어진 판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 그거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렇게 했으니까. 했는데 왜 안 한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이것을 늘 고백했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우리 성도를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핍박했어.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지. 나는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인정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가 판단받는 거 내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이 판단에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충성할 뿐이라는 이 자세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일하다가 무슨 판단을 받으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가지고서는 내가 여기에 한 일이 뭔데, 내가 뭐 그냥 자기 한 일을 막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날 안 알아줘? 그래서는 뭐 직분자 뽑는데 안 뽑혀가지고 또 나가고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진짜. 저는 늘 겁나요. 직분자 지금 뽑을래도 겁나는 것이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직분자 한번 뽑는 날에는 그런 소용돌이가 막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번. 그래서 나는 뽑혔는데 안 뽑혔는지 누구는 뭐 왜 나는 뭐 30%가 나왔는지 70%는 도대체 누가 안 찍었는지 그거 조사로 다니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그 잘못했으니까 그런 판단을 받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런 것이죠. 왜 바울은 자기를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울 스스로가 자기는 정말 이 복음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순수하게 이 복음만 자기는 전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 나타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러죠. 자책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자책할 만한 그런 치명적인 어떤 실수나 과오를 범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늘 교회를 세울 때는 그리스도로 털을 잘 닦아놨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니에요. 의롭다함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혹시 이들이 또 착각할까 봐 바울이 안전하게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야. 그런 거죠. 그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걸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요. 심판하실 분은 주시니라. 하나님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대요. 우리의 은밀한 것들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가 막 심판주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거, 심판할 수 없다 그런 거죠. 물론 이 판단이라는 이 단어는 뭘 조사하다, 뭐 신문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검토하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5절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또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은 문맥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4장을 해 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2절을 한번 보자고요. 바로 다음 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판단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또 6장 2절에 보면 그래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가 왜 판단하지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 말했다가 뒤에 가서는 딴 말하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문맥적으로 이런 문맥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진선미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선미, 진선미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왜? 진위를 가려야 됩니다. 선악을 가려야 되고요. 미추가 있잖아요. 그죠? 참된 것, 거짓, 선과 악, 아름다운 것과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이것까지 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이 바울이 모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이 과거에 성도를 핍박했던 그래서 사도직의 의심을 당한던 그런 거 좀 판단하지 말라. 지금 현재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위해 기도해 줘야 되지. 성도라면. 과거에 일을 갖다가 판단하고 베드로 배신했던 거 베드로가 누구보다 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뼈아픈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살아오게 하신 그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가 끝까지 잘났다고 하면 자기 잘났다고 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는 꼼짝 못하고요. 그래서 그의 종으로서 맡은 일을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갖다가 자꾸 끄집어내서 판단하면 되겠냐 말이죠. 저 사람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대. 아이고, 교회가 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어요? 잘난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모이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모인다면 뭐하러 모이겠냐 말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판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걸 가지고서는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색안경 끼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과거에 보니까는 뭐 감옥에 갔다 왔대. 그런 감옥에 갔다 왔다고 얼마나 또 그냥 야야 교회 뭐 하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의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의 어둠에 감추인 것들 다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악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마음 뜻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내 행동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니까. 너 이렇게 했었지.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도. 다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설마 그것까지 하나님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가보시면. 설마? 그러니 그 죄값을 어떻게 합니까? 죄값을 다 지옥불 떨어져야 됐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 저 성도는 제가 저 성도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이 완전히 도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날에 다 드러난대요. 마음의 뜻까지 다 드러나십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과 그리고 또는 책망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뭘 줬습니까? 은사도 주었고 직무도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었던 그 은사와 직무를 이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공적을 불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았느냐? 집을? 아니면은 풀이나 지피나 이런 것들로 내가 쌓았느냐? 나무로 쌓았느냐? 불 나면 다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가요 그때. 마지막 결제일이 있습니다. 이 바울, 베드로, 이 아볼로들만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직무를 주었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할 겁니다. 그 모든 일하는 것들 하나님께 마지막 뭐가 쌓여 있어요? 결제를 받을 날이 옵니다. 반드시 결제받아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은혜로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임금이 가면서 한 명, 종 3명에게 하나는 1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5달란트 이렇게 맡겨줬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어이구 이거 주인 올 때까지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해서 그걸 배나 그것을 걷어들이고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와서 딱 보더니만 1달란트 그 땅에다 묻은 자는 뭐예요? 네가 주인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자였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그는 예수님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런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전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일을 한 자들은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 너희들 인간적 판단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희들이 월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저 이들을 위해서 충성을 구하고 기도할 뿐이다. 주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 판단하게 되어지면 로마서 2장 1절을 보니까요.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절. 바울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듭니다. 에이 하면서 상대편에 손가락질을 할 때 손가락 3개가 어디로 갑니까? 상대방에게는 1개만 가는데 자기는 손가락이 3개가 온다니까요. 이 말씀이에요. 네가 남을 판단해? 그러면 그 판단이 곧 너를 정죄할 것이다. 왜? 너도 똑같이 그 일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완전히 내로 남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쓰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요즘 쓰는 용어로 내로남불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판단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인간적인 물론 진선미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판단, 사람에 대한 판단, 저 사람은 잘해서 나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난 저 사람은 정말 상종하기 싫어, 이런 것들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대에 올라선다니까요. 네가 이렇게 판단했냐? 그럼 너는 그렇게 행동 안 했니? 물어보시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심판 안 받아.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왔던 자였었습니다. 살아왔던 분이었어요. 바울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이시니까.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분들이 계시면, 약점들이 있으면 그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는 것이 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